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마주하게 된 도전과 그 도전 앞에서 드러난 불신앙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으리라 믿고 왔지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여러 족속으로 이루어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환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주리라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 나타는 단순한 소유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땅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영적인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옳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불확실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위치한 네게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을 선택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큰 믿음의 결단 이후에도 믿음의 도전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재확인받고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결과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훨씬 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으며 환경 역시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은 믿음이지만 머물러야 할 때 떠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부름받은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선택 가운데에서도 다시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종종 떠나야 할 때 머무르고 머물러야 할 때는 떠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하셨음에도 눈에 보이는 환경과 관계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생길 때 혹은 환경에 어려움이 생길 때 도망치듯 떠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머물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